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마태, 또 어제 본문에 레위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마태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친구들도 다 세리였을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저 매국노고, 저 도둑놈이고, 저 죄인 중에 개만도 못한 놈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데, 여러분, 그 마태 친구들이 다 뭐겠어요? 다 세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세리들하고 먹고 마시고, 이 유대인들이 봤을 땐 다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제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냐?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당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이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고 가장 추악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놀아나시니까 그게 불만이 그렇게 투영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 때가 있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 데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어제 이 말씀 가운데 그 중요한 화두가 뭐였냐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먹는 것 때문에 또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게 금식 논쟁인데,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다. 제가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4번 금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욤키푸르라고 그래가지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날 25시간 이상 금식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냥 페르시아 세계관 안에서 멸족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날 제정한 절기가 불임절 아닙니까? 그때는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에 총 4번 금식을 하는데, 이 욤키푸르, 이 대속죄일 또는 이 불임절, 그런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속에서 막 속이 비틀어지고 막 마음이 꼬이는 겁니다. 근데 어제 본문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지는 못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아니 왜 당신의 스승은 이렇게 죄인들하고 악한 놈들하고 먹고 마시냐라고 질문했는데, 세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18절에 보십시오. 예수께 와서 말하되, 오늘 본문에는 그냥 예수님한테 직접 와가지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18절 상반절에 보셨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 궁금해서 선한 의적으로 그 마음의 중립적인 생각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었을까요?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마가가 분명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고 이 사람들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상반절에서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예수님께 시비 걸고 또 예수님 앞에서 따지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질문이었을 것이고, 어제 본문에는 차마 예수님께 질문 못하고 제자들에게 질문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이 멸시와 이 천대와 또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서서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마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면 분명한데, 여러분 이 마음을 기도 시간에 해결하지 못하고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신방받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등대 모임 안에서 건강하게 그것이 해석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그 마음 그대로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또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에 충만하여서 나의 죄를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결단은 얼마나 귀한 결단이냐면, 내가 내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중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커지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이 마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란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다가 똥을 싸가지고 그 똥이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지붕을 틀고 내 머리 위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자라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대로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방법과 흐름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둘 것인가는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임을 알면서도 그걸 그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최 목사 너 그가 내가 원하는 마음 아니야,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기도 시간 가운데 예수 십자가 앞에서 절연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께 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이 정말 디폴트 값으로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편해서 물어본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그 질문의 의도를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마음의 중심을 다 하시는데, 그런데 어쨌든 질문하니까 우리 주님이 책망치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질문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제가 성도님들이랑 신방할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수첩에다가 저한테 물어볼 걸 1번 이 마음이 맞는가, 2번 이런 지금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3번 이렇게 적어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질문을 자체하고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때에 질문하는 학생이 그게 일취월장하는 학생 아닙니까?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나 여러분이 전문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능력과 역량을 갖춰서 그것이 경제활동으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부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묻어두고 믿어, 덮어놓고 믿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땐 질문해 보는 겁니다. 궁금한 것은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냥 오늘 본문에 그 악한 의도로 질문한 것인지 정말 몰라서 질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우리 온내교회 성도들은 정말 궁금한 것은 그냥 덮어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믿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부드러운 상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이제 2월 벌써 이제 4일 5일 지나가는데 3월부터 이 성경 관통과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 일기 제자 훈련생을 아마 이제 중순 이후로 아마 모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제자 훈련은 주일날 등대 모임 끝나고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중에 굳이 시간 안 내셔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정말 제자 훈련 일기 훈련생으로다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번 공부해 봐야 되겠다. 내가 도대체 믿음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이며 예수님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인가. 정말 한번 제대로 이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알아가는 그 귀한 훈련을 내가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에 제자 훈련 받으면 올 1년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든 정말 최근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놀라운 큰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관통은 금요일날 저녁에 주부로 하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주중에 시간 이렇게 교회 안 나오셔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줌으로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 성경 관통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요게 어디에 쓰여 있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구나. 다 이렇게 전반적인 스케치가 그려질 거예요. 이번에 질문하는 신앙인, 정말 하나님 앞에 진중하게 질문하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답변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영적 사각지대 없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비유를 드시는데 오늘 본문에만 3가지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아니 지금 다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하고 당신 제자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다 잔치하고 있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들고 있는데 1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거기 혼인집 손님들 동그라미,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철저한 주님의 불강력적 은혜로 이 죄의 권세 아래서 노임을 받아 자유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신랑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이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금식의 어떤 유전이나 전통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도 아마 기존 교회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질서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어떤 흐름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우리 교회 문화는 이런 문화야,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 말씀이 규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나 그러한 어떤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문화든 어떤 기류든 어떤 전통이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공로보다는 앞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식 좋죠. 그리고 금식해야죠. 여러분 금식 좀 많이 하세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사랑 고백하는 가장 확실한 고백의 방법론적으로 그 첫 번째가 금식입니다. 금식하면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기가 다 빠져요. 이 모든 정욕과 모든 욕망과 혈기와 이 분노와 욱하는 것들이 다 빠집니다. 그리고 힘이 빠지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주님만 붙들게 돼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식이 그러한 영적 맥락으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나 3일 금식한 사람이야, 나 이번 일주일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방편이나 자기 경건함을 자랑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것을 금식하는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으시죠.
어떤 문화도 어떤 기류도 어떤 방편도 예수님 십자가 공로 아래서는 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와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혼인잔치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있는데 금식을 강조하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창립 4주년인데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떡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금식해야지 이렇게 먹고 마시면 되겠냐고 그러면 얼마나 생뚱맞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공동체가 그 분위기가 깨지겠어요. 그러니까 고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거기 줄 치세요. 신랑을 뺏길 날. 그 밑에 한번 써보십시오. 이사야 5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누가 있었겠느냐? 다 도망가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버리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삶을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방편이 되고, 자기 의로 인하여서 하는 그것이 금식이 아니든 그게 헌금 생활이든 봉사든 헌신이든 통독이든 여러분이 선교 활동을 하든 여러분이 하는 무슨 활동이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보다 앞서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언제 금식해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핍박과 그분이 받으신 모든 순환이 나 때문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경 통독, 제가 책을 어제 결정을 했어요. 성경 통독이래요. 성경 필사. 우리 교회는 40일 동안 고난주간 부활주일 앞두고 40일 동안 성경 필사합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 제가 신청자 받아서 그 책 구매하고 6,000원입니다. 여러분 다 구매하셔서 40일 동안 부활주일 기다리면서 내가 목사님이 써보라 하는 말씀 다 한 글자 한 글자 이겨내면서 짓이기면서 써보면서 그 말씀, 그 텍스트가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우리의 영과 마음을 채우라고, 우리의 마음과 성령과 우리의 영이 성령 가운데 충만해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유가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배 조각 비유예요. 21절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생배 조각은 수축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기운 옷, 낡은 옷에다가 그것을 그냥 덧대버리면 그 낡은 옷도 다 잡아당겨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생배 조각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이 낡은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씀이 아닌, 또는 말씀을 근거로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문화와 기류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새 영, 새 마음, 새 부대에 담겨져야 그것이 새 옷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데, 자기의 프레임, 내 안의 기류, 내가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 유전, 이런 걸로 하나님의 말씀을 덧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포지션을 분명하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가 새 포도주 부대의 비유인데 22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새 포도주는 그 이제 발효가 막 시작돼가지고 막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돼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딱딱하고, 그래서 새 포도주가 그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그 딱딱한 부대, 그 안에서 막 가스가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터져버려서 세상에 그렇게 정성스레서 만들어낸 새 포도주도 먹을 수 없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완전히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새 포도주도 생배 조각과 같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기운 낡은 옷과 같은 의미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생각과 이 고정관념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하면서 five only, 영적 본질 가지고 한번 교회 세워볼 때 그 교회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봐야 되겠다.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눈으로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 본질을 붙잡고,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프레임들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정말 말씀 붙잡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본질적 신앙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은총과 지금도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살면서 내가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내 인생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내 안의 자격지심과 죄책감, 여러분, 그거 믿음 없음이에요. 새 부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과거로 인해서 오늘을 파괴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 온전히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과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영적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금식할 때와 시기 그리고 상황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해야 될 때는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여미고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을 여미해야 될 땐 여미게 하시고, 또 절제해야 될 땐 절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영적 본질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예배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과 먹고 사는 모든 진로와 앞길의 문제 가운데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자기 죄에 함몰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고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인생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영적 사각지대에 머물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자기의 연약함에 함몰되거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 주여다. 기도의 영안이 열려지게 될 주여다.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동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등대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 심하다 때마다 필요를 채우신다. 감당치 못할 때에는 반드시 피하게 하신다.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